신문을 읽는데 아주 묘한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8월 17일 영국의 그 데일리 메일이 보도한 내용이에요. 러시아의 극동에 있는 캄차카 반도의 그 숲에서 19살 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 이름이 올가라 그럽니다. 그 올가와 그의 양아버지가 되는 이고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곰의 습격을 받아서 그래서 잡혀먹은 거죠. 잡혀먹었다는 그러한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보도가 됐으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딸은 산채로 곰에게 잡혀먹이면서 휴대폰을 사용해서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타티아나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휴대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곰이 나를 잡아먹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믿기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엔 장난 전화인 줄 알고 그랬는데 진짜로 그 옆에서 곰이 씩씩대면서 잡아먹는 그와 같은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경찰에게 연락을 해서 경찰이 1시간 반 뒤에 그 지역에 갔을 때는 이미 양아버지와 이 딸이 다 곰에게 잡혀 먹히고 그래서 곰은 다 사라지고 다 죽은 그러한 상태였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잡혀 먹히는 그와 같은 그 순간에 딸이 3번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했다 그럽니다.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엄마, 이 아기곰 3마리가 지금 나를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지금까지 엄마하고 다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엄마 사랑합니다. 맨 마지막 말 I love you,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고는 그러고 이 아이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가 노르웨이 총격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정신병자죠. 이 사람이 그 아이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할 때 그때 또 엄마하고 그 딸이 문자를 주고받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신문에 이제 보도가 됐어요. 거기에서도 그 딸이 맨 마지막에 어머니에게 한 말이 엄마 지금까지 내가 속도 많이 썩이고 엄마하고 다투기도 많이 했지만 엄마 사랑합니다. I love you.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이 문자든 전화든 그와 같은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이렇게 신문에도 이제 보도가 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말 많이 쓰십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우리 남자분들은 남사스러워서 이거 어디 이거 그런 말을 쓸 수가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이 쓰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들에게 아니면 자기 부인이나 아니면 자기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아니면 사랑한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쓰세요? 자주 쓰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없고 이제 딸들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전화하다 보면 맨 끝에 I love you 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I love you 아빠, I love you 엄마, 엄마 사랑합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집에 들어와서 너무 피곤해서 이제 누워 있다 보니까 이제 가곡을 듣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옛날은 가곡 없어도 이 가곡을 듣는데 참 눈물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미국에 있는 큰 딸아이에게 너무 좋잖아요. 요새 이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래서 음악 공유해서 딱 그거를 보내면서 다른 거 쓴 거 없어요. I love you. 해서 가서 이제 보냈거든요. 여러분 문자 보내거나 하면 80자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 뒤에 남으면 꼭 사랑한다, 사랑해 이렇게 말 쓰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시겠어요? 집에 가시거든 사랑한다, 사랑해, I love you 이렇게 많이 쓰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 가족의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이제 19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은 뭐 가족 간의 사랑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사랑하고 있다면 어떠한 증표가 있어야 될 것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려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묘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참 그 어떤 면에서 좀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되는 그 하나님의 어떤 호칭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온전한 사랑, 100% 하나님만을 향한 그런 사랑을 원하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제지간의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서 요구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미워하라고 하는 건 가서 부인을 미워하고 때리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나온 미워한다고 하는 말은 상대적인 개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보다 이 모든 것을 더 사랑하면 그럼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묻는 그 질문의 말씀도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잘 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섬기느냐. 지금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고 있느냐. 그거 지금 묻고 있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있느냐. 11조 하고 있느냐. 주일 성수하고 있느냐. 예수님 지금 그런 걸 묻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자기의 제자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아침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기 있는 베드로처럼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연거푸 여러분 예수님께 진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몇 번까지요? 세 번까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지금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 질문을 받고 있는 당사자의 그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자리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기도했듯이 영의 고통과 육의 고통과 재정의 고통과 건강의 고통과 정말 풀리지 않는 그와 같은 그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갈급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태, 침울한 상태, 도저히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다시 이러한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배경 설명이에요.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주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알 수가 없으면 아전인수식으로 내 좋아하는 식으로 성경을 따다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맙니다. 자, 지금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 동안 사셨습니까? 33년 반 동안 사셨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며칠 전에 맨 마지막에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백 년 동안 외세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정말 피폐한 가운데 정말 우리가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구나 하는 이러한 그 피폐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메시아를 고대하는 가운데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함께 회개하고 이 왕국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선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살렸습니다. 귀 먹은 자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눈 먼 자의 눈을 떠주셨습니다. 다리 저는 자, 소아마비 이와 같은 사람의 다리를 고쳐주셨어요. 메시아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펼쳐가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강해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이와 같은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에 500만, 600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승천하실 때 가서 보니까 몇 명 정도만 예수님을 따라요? 120명 정도만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120명을 따랐으니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면 120명 따르는 거 기적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시리에 차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20장에 19절에서 23절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한 가정에 모여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평안을 주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내가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후에 가서 보니까 20장 24절에서 29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라고 하는 의심 많은 이 제자가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찢긴 그 예수님 못 박았던 이 손에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제자들과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모든 부활의 표적과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이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너희가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 말씀을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도시를 떠나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내릴 때까지 예루살렘 도시에서 그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명령도 주시고 또 이러한 부활의 표적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베드로하고 베드로의 동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시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 주신 건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이 되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도 같이 가겠다 하고 지금 예수님의 이 복음 전도 사명을 다 뒤로 한 채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리에 차고 좌절한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직접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 사람들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대목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다시 나갔어요. 근데 거기 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마리로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거기 6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 예수님이 저기 육지에 나타나셔서 바닷가에 서 계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제자들이 순종을 하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몇 마리가 잡혔다 그래요? 153마리가 되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고기가 잡혀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이 그물을 끌어당기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땅 위에 올라와서 봤더니 이미 예수님께서 9절에 가서 보니까 빵을 예비하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숯불을 예비하신 채 이 제자들을 맞이하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먹여주신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먹이게 하신 다음에 지금 나오는 대목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묻는 그런 대목의 말씀이 지금 21장 15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떤 상태로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간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갈급한 그런 심령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이번 주에 살 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갈급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시청각 교육을 잘 사용하는 분이에요. 시청각. 사람이 이렇게 뭘 보여줘야 이해가 되기 쉽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3가지 과거를 기억나게 하는 3가지를 이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얘기를 이미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은 이런 적이 벌써 한 번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한 마디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했더니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는 그런 대목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고기를 다 잡고 나온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베드로가 그 얘기합니까? 얘기하지 않죠. 뭐 얘기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에겐 바로 그 장면이 생각났던 거예요. 어떤 장면? 내가 열심히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새도록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소득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깊은 데 가서 그 은혜의 물결 속에서 이 은혜를 가득 받게 되었을 때 나오는 첫 번째 대답이 뭡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대답이 나왔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다시 한번 이 과거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밤새도록 1년 내내 내 평생토록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걸 예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선 나왔어요.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빵과 물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빵과 물고기가 딱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겠죠?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베푸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가겠느냐? 그 얘기할 때 베드로와 여기 있던 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갈 수가 있습니까? 한 다음에 베드로가 또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제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지금 여기 육지에다가 또 뭘 마련해 놓으셨어요? 빵과 물고기를 지금 마련해 놓았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또 뭐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옛날에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그거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기 갔더니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단 말이에요. 불이 있어요. 불. 그 불을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뜨끔하는 게 또 있었죠? 뭐예요? 예수님 잡혀 돌아가시는 바로 그 밤에 예수님 몰래 쫓아가서 제사장들이 그 집 앞에까지 갔는데 거기 가니까 누가 있어요? 하인들이 몰려 거기서 불을 피우고 추우니까 그러고 있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을 몇 번을 부인해요? 3번을 부인하잖아요. 이게 또 예수님이 이 숯불을 피워놓고 여러분 아침에 숯불 피울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숯불 피워놓고 빵 굽고 물고기 다 준비해놓고 지금 내가 죄인이었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을 해라. 그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많은 죄를 졌습니다. 죄인이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어떤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었는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만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순간이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심지어 어떻게까지 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면전에서 부인하는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질렀어요. 예수님이 그걸 기억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좌절한 상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절망한 상태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고 예수님 안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 이런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과거를 생각해볼 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3번 초청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오라는 거 초청 아닙니까?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초청의 말씀이 한번 나와 있고, 요한복음 1장 39절에 가서 보니까 침례자 요한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시니까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받게 될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먹으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 초청의 말씀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다 만족시켜주는 그런 분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노력했어요. 피곤했겠어요? 안 피곤했겠어요? 피곤했을 거예요. 밤새 노력하고 아무것도 입지 않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춥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내려서 수건 가지고 몸 다 닦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불 다 피워놓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몸을 따뜻하게 그렇게 만들도록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 물고기, 빵 다 준비해놓고 먹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교제를 다 나눠서 육적인 필요를 다 만족을 시켜주신 그 이후에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를 지금 만족을 시켜주시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육적인 필요, 개인적인 교제, 저 상대방을 따뜻하게 해주고 상대방의 옷을 입혀주고 상대방이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배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래?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 대답이 나오겠어요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겠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그 말이 나오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옷 다 입히고 불 곁에서 따뜻하게 몸 녹이게 하고 먹을 거 다 먹게 해주시고 마실 거 다 마시게 해주시고 개인적인 교제 마음을 열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하시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영적인 필요를 지금 채워주시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방법이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표준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미 누가복음 24장 34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를 이미 만나셨습니다. 이미 만나셔서 베드로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공적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대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목사에게 들고 오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지은 죄는 누구에게 가서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얘기할 필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지은 그런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직통 나와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적인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그렇게 지은 죄는 공적인 이런 고백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돼야 한다는 그러한 그 표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사적인 자리에서 했어요? 아니면 공적인 자리에서 했어요? 공적인 자리에서 3번 부인한 그 사실을 예수님이 잘 알고 베드로가 이거를 공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베드로가 영원토록 회복되지 못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몇 번 물으세요? 3번 묻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물으세요? 사적인 자리에서 물으세요? 공적인 자리에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근하게 묻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절망에 빠져 있고 좌절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대목의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 다시는 그런 거 할래 안 할래? 그렇게 묻지 않아요. 어떻게 묻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째 질문에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처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거기에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사하고 비겁하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렇게 묻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 치졸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묻느냐?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던 모든 것, 저 배, 저 그물,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던 내 아내,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내 자식들,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심지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온 우주관관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냐 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그 말씀을 빌리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은 일반 교회에서도 이야기하면서 잘못 이야기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잠깐 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또 미국 교회 같은 데 가서 보면 여기 나오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그리스 말로는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고 필레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데 아가페는 아낌없이 헌신적으로 주는 그런 사랑이 아가페고 필레오는 그냥 친구들끼리 일상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필레오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첫 번째 예수님이 물었을 때 그 사랑은 아가페로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아유 저는 아가페 사랑까지 못합니다 해서 저는 필레오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필레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필레오 사랑으로 저는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 세 번째 가서는 내가 필레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필레오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영어나 한국말로는 아가페와 필레오의 이 미묘한 차이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고 통탄에 맞지 않는 이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잘못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필레오와 아가페는 많은 경우에 구분이 없이 사용돼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랑하냐, 두 번째 사랑하냐, 그럼 세 번째 사랑하냐면 사랑이야 세 번이 되잖아요. 아가페 필레오 하면 두 번 아가페고 한 번 필레오가 되면 세 번이 될 수가 없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묘하게 주셨어요. 뜻이 뭐예요? 사랑이란 뜻이에요. 사랑이 외에 다른 뜻 없습니다. 목사들이 원어를 존중한다고 그러고 원어에서 무슨 금광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영어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Love is thou me.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한국말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느냐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이 되는 겁니다. 아가페 필레오라 하면 세 번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묘하게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다 뭐다 하는 이런 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이런 사태에 이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럽니다.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사랑하냐? 내가 목사 직무를 사랑하냐? 내가 집사 직무를 사랑하냐? 내가 교회 와서 밥하는 걸 사랑하냐? 교제하는 걸 사랑하냐? 예수님이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지금 뭘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묻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모인 건 맞습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초점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교회에 와서 무슨 일하는 걸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다하여예요. 몇 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명령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행동으로 사랑해야 돼요. 행동으로. 여기 끝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내가 죽을지 내가 보여주겠다.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내게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내 목숨을 다할 때까지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들려 내려오는 그러한 전설에 의거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 그래요? 나중에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난 그렇게 죽을 수가 없다 해서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행동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는 믿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했는데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보지 못하고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대해 충만히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은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 여자아이가 인형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아이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예, 너 참 인형이 이렇게 많은데 이 인형 중에 어떤 인형을 제일 사랑하니?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이 인형 중에서는 없어요. 그러더니 방에 들어가서는 하나의 인형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가서 인형을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지고 코가 깨지고 한쪽 발이 없어지고 한 말 그대로 형편없는 그런 인형이에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 예쁜 이런 인형들이 많은데 도대체 왜 이런 인형을 내가 가장 사랑하니?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이 인형은 내가 없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봐주자는 우리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이러한 그 절박함에 입각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슨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죄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를 사랑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지가 아니라요. 무지는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거 안 됩니다. 그게 지금 많은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거 안 됩니다. 알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표가 있어야 돼요. 이 증표는 감정에 의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혹시 당뇨병 아시는 분, 앓는 분 있어요? 당뇨병 알면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해서 여기다 이 당뇨병을 이렇게 계측해주는 그와 같은 거 조그만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피를 딱 내서 여기다 갖다 넣으면은 그러면 당장에 혈당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감정으로 다 알 수 있어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이거 혈당이 없는가 보다. 기분이 나쁘니까 오늘 혈당이 높은가 보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 금방 죽습니다. 맞죠? 금방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이 혈당을 보여주는 그 혈당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몇 가지 증표가 있습니다. 이 감정이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증표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시면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존하고 지켜야 될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이 성경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 삶과 내 죽음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구나 하고 이거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 말씀을 내가 후대까지 지켜야 되겠구나. 또 이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 빠졌으면 어떻고 이 말씀이 이렇으면 어떻고 난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고 목사 말만 들으면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감정 의지에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속한 그 형제들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옆에 있는 내 형제들의 처지가 어떤가, 상황이 어떤가를 늘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혈당을 보여주는 혈당계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런 미터가 그런 식으로 발동이 돼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강권한다라고 얘기인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규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규제하니까 나쁜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올 때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또 하나님이 보시든지 이렇게 교회에 오든지 아니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규제를 받으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이 이 사람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증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들을 지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증표가 나타나고, 세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조절해 주시고 예수님이 규제해 주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그런 말씀을 한 구절 주셨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 엄청난 그런 그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지옥 갔다 왔다 그러고 이거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것들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귀로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어요. 그 3층 천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나서는 그걸 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저 목사인데 본 적이 없습니다. 뭐만 믿어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만 믿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것은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기록된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좌절한 상태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일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 너무나 낙심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과거를 기억하게 해주시는 그 사건들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과거에 내가 한때 죄 가운데 살았고 한때 죄인이었고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한 그런 때가 있었다는 그런 사실, 그 일 이후에도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사실, 그런 일들이 있어서 괴로운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다른 거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 예수님 묻지 않으세요. 뭐만 지금 물으세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냐고 물어요? 개인적으로 사랑하냐? 뜨겁게 사랑하냐? 행동으로 사랑하냐? 믿음으로 사랑하냐?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냐?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몇 번 묻고 있어요? 3번 묻고 있거든요. 오늘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묻는 이 질문에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